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전체가 7절부터 13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 7절, 8절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통과한 곳이 있죠. 그 통과한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이죠. 우리 처음 들어오실 때 교회 입구에 있는 자동문 통과하시고, 또 카페 들렸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카페 문도 통과하시고 또 다시 나왔다가 본당에 문 열고 들어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아멘. 네. 자,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꼭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이 있고 건축물이 있죠. 그리고 그 건축물에는 항상 문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도 문을 통해서 들어왔듯이 문이 있죠. 주택이든 아니면 사무실이든 뭐 공장이든 학교 강의실이든 간에 그곳에 문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하루의 삶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문을 통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방문 열고 나가서 또 샤워장 갔다가 신문장 갔다가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집 대문 열고 나와서 또 직장 가서 집 들어가면은 그중 문을 열고 들어가고, 사무실 문 들어가고 열고 들어가고 또 나오고, 이런 과정이 하루의 일과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하루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삶 전체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일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이 없으면은 우리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 공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곳에서 그냥 계속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갇혀 있거나 밖에서 우리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져 있으면은 들어갈 수 없죠. 밖에서만 살아야 된다라면은 그것도 살아갈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자주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문과 같다라는, 아멘. 교회가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왜 교회가 문일까요? 그리고 그 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교회가 문이라면은 우리는 그 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죠. 자, 교회는 문,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고 난 후에 제가 헌금 기도를 좀 길게 하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축복은 제사장의 기도와 같다라는,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신명기 28장의 말씀들을 요약을 해서 그리고 축복 기도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신명기 28장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아멘. 그런 내용이 있죠. 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그럼 들어가려면은 문이 있어야 되고 나오려면은 문이 있어야 되죠. 자, 바로 그 문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그 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는 문. 자, 오늘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며,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베델 비전 교회 하니까 이 건물 연상을 하고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고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가 교회이고, 또 하나의 교회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지체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바로 주의 몸된 교회, 바로 공동체죠. 교회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든 교회들이 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3장이죠.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자주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혼자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 각각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7교회를 잘 외우고 에스버드 사빌라 이렇게 에스버드 사빌라라고 왜냐하면 신학교 들어갈 때 이게 시험 주관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외우려니까 그러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거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잊어먹고 지금도 잘 외우고 있어요. 자, 이 교회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1세기에서 2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7교회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고 오고 가는 보다 다음 세대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받고 그리고 칭찬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특히 책망 없이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 교회가 나오는데 첫째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죠. 그런데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했을 때는 그 지역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 지역에 서 있는 모든 교회들을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설교를 듣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스무나 교회의 특징이 희생과 헌신입니다. 주님은 이 스무나 교회의 희생과 헌신의 이 모습을 충성스럽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의 주요 요소가 뭐냐면 이 스무나 지역은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다 돈들이 많아요. 재정이 풍성.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성도들이 어떻게 부자죠. 그런데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고 부유했지만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을까요?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을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왜냐하면 1, 2세기에 극심하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예수 그들을 믿으면은 다 감옥에 가고 잘못하면은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장에 쫓겨나가기도 했어요. 바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 스스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망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난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남겨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 일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같은 형제요 자매인 바로 성도들이 그들을 도와준 거죠. 자기들을 쓸 것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 믿고 핍박받아 감옥에 간 그 가족들을 섬겨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원래 부유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은 스스로 가난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위로가 뭐냐면은 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자.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재물로 통한 그런 모든 것들은 잠시는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죠. 자, 그러면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도 스무나 교회처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는 교훈은 문에 대한 교훈입니다. 문, 도화, 그죠? 우리 아까 처음에 문에 대해서 잠깐 나눴잖아요. 자,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열린 문이라고 나오죠. 열린 문이 뭡니까 여러분? 열린 문은 늘 열려있는 문이라는 뜻이죠. 자동문 같이 늘 열려있는 문들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원래가 지금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문이라고, 지금 열린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원래가 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세워진 것이 주전 140년경, 이 지역에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이 그리스의 아탈루스 왕이 세웠다고 정해져요. 그죠? 그리스 왕이 그곳에 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도시를 만들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지역은 유럽과 그리고 또 아시아의 중간점이 되는, 중간 지점이 되는 곳이었어요.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로마가 나오고, 동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소아시아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까지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이 지역, 이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별명이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중건동 지역과 유럽을 제패했을 때,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유럽과 로마를 제패했던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헬라죠. 근데 헬라라는 나라는 좀 독특한 나라예요. 강대국이 되고 그리고 힘이 생기면은 다른 나라를 강제로 속박하고 자기 나라로 삼잖아요. 그럴 때 그 정치, 경제 이런 면에서 강력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취하는 이런 것들이 전쟁의 목적이고, 대부분이 강대국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삼키는 거잖아요. 물론 그리스도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가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영토를 빼앗고 주권을 빼앗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헬라의 문화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문화의 전도사다라고 그렇게 칭하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때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리스 문화를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곳이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아시아의 관문이라는 그런 도시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정말 문과 같은, 유럽과 아시아의 문과 같은 이 지역에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영적인 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빌라델비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들어가고 나오는 보이는 문이지만은, 그게 세워진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도 영적 문의 역할이 있죠.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에 주신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영적인 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적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는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등등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이 뭐죠? 믿음이죠. 아멘. 알아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전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교회가 문이라면은 교회는 그러면 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럼 어떤 요소의 문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주는 교훈으로 우리 교회가 또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교회는 어떤 문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항상 교회는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의 역할은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들어가고 나오고 하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건데 먼저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곳은 로마와 이방세계 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도시를 자기들의 문화와 정신을 전달하는 관문으로 삼으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곳의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관문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교회가 뭐라고요? 문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문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아멘. 문은 들어오고 나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그리고 또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오는 출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을 입은 사람이 바로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고 힘을 입고 나오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이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요즘은 도시의 교회들이 주중에는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중에 교회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 의미는 그거 좀 다르죠.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들이 활짝 열려져야 된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신분이나 성별이나 남녀노소 차이 없이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과 모든 환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닫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안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 시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를 넘어 휘장을 건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을 딱 한 번 만날 수가 있어요. 들어갈 때는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든 통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뿌리면서 모든 민족과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또 제사장들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은혜를 입고 나오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관계에 이 지성소는 항상 막혀져 있었어요. 휘장으로 내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운명하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고 있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죠. 아멘.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 아멘. 근데 그 화평은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세상과 하나님, 죄인과 하나님은 나눠져 있었어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째시고 흐르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죄로 인하여 중간에 막힌 이 담이 허물어짐으로, 할렐루야. 아멘. 세상과 하나님, 오늘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더라. 아멘.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겠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여셨다. 그러니 누구나 이 문을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거. 아멘. 아멘. 우리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오염된 삶을 살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신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다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교회는 그래서 항상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아멘. 아멘.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나갈 때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에 대문도 열려져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까지 열려요.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바로 문이 활짝 열린 이 탕자 아버지의 바로 집과 같은 대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더라도 오면은 반겨 맞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죠. 그런데 이 열쇠가 중요해요. 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문을 열고 닫는 그 앞에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다가오면 그 문에 들어가도록 안 되죠. 안에서 반겨주시고 환영하고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항상 중심이 예수님. 아멘. 아멘.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그 누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열린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 차별이 없다는, 한 분 대신 예수님이 주가 되시게 되면은 그를 불러 그리고 주가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부요하시다라. 아멘. 그래서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풍성함 부요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몸의 교회 모두가 활짝 열려져 있는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이 문을 열고 들어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회는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또 하나의 문은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이었어요. 문은 두 가지 역할이 들어오고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열린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즉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구원할 문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보고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뭘 보고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다니.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주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 뭐를 모아놓고 교회를 모아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다라는 건 믿음의 문을 열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통해 믿음을 주시고 그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때 열려진 믿음의 문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문이 열려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문은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죠.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열 수도 있고. 그런데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은 안에서 열어주는 사람이 열어야만이 문이 열려지는 거죠. 오늘 교회에 열려진 복음 전파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이 문이 어느 때가 되게 되면은 닫혀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 사람이 있다라면은 열려 있을 때 들어와야 돼요. 이 문이 닫혀지면은 못 들어온단 말이죠. 성경에는 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아멘. 아멘.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줘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2처녀의 신랑을 맞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6명의 처녀는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6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와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6명은 기름을 사러 갔어요. 갔다 오니까 이미 문이 잠겨졌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그때는 열어지지가 않더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늘 열리는 문이지만은 이 문을 열고 닫는 주님이 문을 닫을 때가 온다가 말이에요. 요즘 복음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서서히 이 복음 전도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는 나가서 복음 전하면은 노방 전도에서도 그렇게 복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고 교회 지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천년기념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선교지도 가면은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요즘 가보면은 선교지 우리 필리핀 베드민도 보면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보면은
이제 복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지를 주잖아요. 우리가 한 10여 년 전부터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지를 줄 때는 그때는 그 전도지를 다 받아요.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우리가 여름사역 갔을 때 대학교 앞에 그 다운타운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주니까 전도지를 보고 다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점점 전도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여신 분이 이제는 닫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즉 문이 완전히 닫힐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생명 경시의 풍조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그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이 캄보디아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주 경악합니다. 희생자들이 미래가 창창한 20대 30대입니다 월 500만 원 줄게, 월 2천만 원 줄게, 이런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그 내리자마자 여권하고 다 빼앗기고, 그때부터 노예가 되고, 심지어는 안구적절, 장기 이렇게 해서 말로만 듣던 정말 그럴까?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범죄 조직들의 이 만행을 보니까 악독하기 거지없어요.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는. 세상이 악해도 너무 악하다. 그런데 여러분, 원인을 보면은 물질 만능주의에 낳은 비극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꽉 마음속에 차 있으니까 복음이 해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돌같이 굳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복음의 문이 서서히 닫혀가고 있는 이런 걸 느끼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우리는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가족부터, 늘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족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해요. 가족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지역과 민족에게 전도하고 열방의 땅에 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이 문이 어쨌든 우리 활짝 열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바로 믿는 순간에 천국문으로 쑥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풍성한 삶을 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문은 누구도 닫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열어둬야 되는 거죠. 고난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의 문을 열고 닫는 고난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회 자체가 이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열어놓은 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즐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 셀교회 집중훈련에 가서 목사님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눔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6명인가 이렇게 7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기 교회에 대한 그 실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중보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보다도 한 몇 살 정도 좀 그때 한 10년 전이니까 그 어르신 좀 나이가 적으신 목사님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분은 일산 쪽인가 원래 교회를 개척해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해서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주신 부흥으로 성장시켜 놓으셨는데 몸에 큰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몸을 요양하려고 거의 오랫동안 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목회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답니다.
그런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개척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청명하는 교회를 찾다가 여기 오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청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보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도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리고 교회도 새로 이쁘게 지어서 교회를 가니까 너무 화목하게 보이고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열심히 좀 해보자 해서 그 셀교회 컨퍼런스를 오셔가지고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 가서 열린 모임도 열고 행복주도 막 한 거예요. 그래 교회가 막 부스부스하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부르시더래요. 근데 그 자그마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7분인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과 몇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하시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를 직접 지으신 거예요. 가족 중심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장님 불러서 목사님의 열정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는 거 싫습니다. 새 가족 들어오는 거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지금 너무너무 화목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재밌고 교회도 안정적인데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은 문제거리 많이 생깁니다. 새로 적응시키고 그리고 새로 또 적응하는 사람들끼리 막 문제들이 나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의 열정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냥 전도하자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설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날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 뒤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고 그냥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상황이든지 문이 열려야 돼. 아멘. 아멘. 그것은 바로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문, 선교의 문이 그래도 활짝 열려져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이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만이 닫을 수 있는 이 문, 우리는 늘 활짝 열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미래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문은 시간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문은 공간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입니다. 문을 통해서 시간이 바뀝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공간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이동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통해 미래로 바뀐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이 과거는 없어지고 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빌레델비아 교회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미래를 여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의 과거가 미래로 바뀌어지는데 그 미래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는 과거 흑암 속에 살던 사람을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을 교회가 한다고 해요. 아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 갈 신분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됩니다. 눌린 자, 간자들이 자유함을 잃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인생에 대해 역전이 일어나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간적인 이동뿐 아니라 시간적인 이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는 곳이다라는. 아멘.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에 예언, 환상, 꿈, 이 모두가 다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어디서 오는 거죠? 비전은 사명에서 오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사명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 목표잖아요. 목표를 두고 달려가게 돼요. 이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항상 미래를 가는 문들이 열려주셔야 돼요. 그래, 다음 세대들이 항상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보고 자기 비전을 삼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아멘.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꼭 다음 세대니까 어린이,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남녀노소 그리고 민족, 나라 구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게 되면,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면은 내 삶의 역동성은 그 비전을 위해서 시작된다. 그러나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미래를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언둔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기가 힘든 거죠. 왜요?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내 미래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문을 박차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보더라도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시기에 당시 교회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았어요. 무슨 멘토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서성도 없고 영적 아비가 없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신앙의 삶을 멘토링하고 신앙의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가르쳐주며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스승 아니면 아비 되는 그런 목자들이 교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랬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들어가서 그 율법적인 말씀을 듣고 그걸 살아내기 힘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때 교회의 역할이었다. 복음의 문이 있는지도 몰랐고 미래의 문도 열려져 있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으니 스스로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돕는 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도 함께 따라오더라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신학교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이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슴에 있는 꿈이 내 가슴 속으로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언제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 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그 은혜를 오늘 세상에 나와서 풀어놓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인생의 전체 삶의 역동성은 바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인카운팅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이 문이 활짝활짝 열려져 있어요. 아멘. 아멘. 제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교훈이 뭘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 되고 몸으로 된 교회,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열린 문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교회도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계시록 3장 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선포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세우신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문, 복음을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문, 인생을 미래로 인도하는 비전의 문, 여기 보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했죠.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 사람이 닫아야 된다는 거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닫아야 되는데 절대로 닫으면 안 된다는 거죠. 늘 활짝 열어놓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사명과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다 같이 오늘 성구 세 구절을 우리가 선포하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의 문을 열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0절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에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전의 기둥의 이름을 새겨 주신다는 아멘. 마지막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또 촉구해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귀가 있죠? 우리 영적 귀가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교회에 오늘 이 세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전 모든 성도들의 영적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될 이 세계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회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